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바국서 하바국 3장 2절 말씀 한 절만 보려 합니다. 주보에도 옮겨 써놨으니까 잘 안 찾아지는 분은 주보를 보셔도 되겠어요. 찾으신 줄 알고 하바국서 3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베드로라든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어부들이었지요. 직업은 다양했어요. 옛부터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두 가정의 형제씩 해서 네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런가 하면 마태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됐어요. 그는 세리였더라고 그랬습니다. 세리 공무원이었던 거죠. 구약의 노아나 호세아 같은 사람은 포도나무 재배를 하고 뽕나무 재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하는 일은 달라도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 단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대단히 커, 잘 지었거든. 마치 교회를 건물로 알고 말씀하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족장들이나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예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편의상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대형 교회들을 언젠가 제가 좀 연구를 해봤어요. 젊어 서적을 사다가 도대체 큰 교회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중형교회 이상 대형교회가 되어졌는가? 눈 밝을 때에는 책을 사다가 지금 마냥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예전에 보면은 다 똑같지는 않았어. 교회들이 큰 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셔. 그래서 부흥이 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병을 많이 고쳐지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은혜로우니까 교회가 성장했더라고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봉사하기를 힘을 쓰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고,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니까 부흥이 되어졌다고 하고, 구구각색으로 교회들이 부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의 요인은 다양하다. 딱히 한 가지가 아니에요. 또 어떤 교회는 신방을 그렇게 빠짐없이 많이 자주 하니까 부흥이 되어지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교인이 많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면 부흥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나, 틀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 부흥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그 교회의 참된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의 참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과연 교회가 참되게 부흥한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피차에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으로 읽은 하바국서, 구약에 한 장밖에 없죠. 다 같이 하바국서 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교회 부흥은 하바국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참된 교회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너도 나도 기도하지만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부흥한 교회고 부흥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지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하바국 선지자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했을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바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 위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남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유다라고도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사회 부조리가 많고 하니까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질을 해서 왕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처하기도 하고, 왕들부터 온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아야
했건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인데요. 하나님께서 팔금 이행을 주셨어요. 2가지만 하고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할 일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사람을 향해서 할 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외의 건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팔금 이행. 이 규례를 지키라고 했건을 그만 남북 이스라엘이 다 시차를 두고 다 멸망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어. 그런데 하바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속한 남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되어질 거라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더라는 겁니다. 내가 속한 나라에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속국 포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 국이 없이 우리 개인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붙여서 멸망시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놀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매질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은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박국은 여호와여,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먼저 불러놓고 나는 당신에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흥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잘못해서 매질을 당할지라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건 혼날 만큼 혼나고 회복시키시어서 다시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기도를 드렸으니 오늘 우리도 하바국에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힌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1장부터 2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 말씀드린 하바국이나 요나나 소선지자들이지만은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너는 일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의 악독을 회개하라고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요나가 그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다가 다시스 가는 배에 몸을 싣고 항해길에 나섰습니다. 한참을 갔는데 마치 하바국 때의 유다가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바벨론에 붙여 포로가 되게, 속국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요나라고 하는 개인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로 너희들의 악독이 하늘에 사무친다. 그러니 회개하라.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라는 친구가 그만 아니 니느웨로 가라는데 그리 가지 아니하고 가서 전도하라는데 안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놈, 한번 혼나야 되겠네. 이리고는 요나가 타고 가는 배에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 배가 전복 일보 직전에 일렁일렁 큰 바다 물결이 퉁퉁 쳐가지고 배가 뒤집혀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어떻게 이렇게 강풍이 불어? 자기들 생각대로만, 하나님께서 배 위에 조정하는 건 생각도 안 해.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게 하셨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싹 빼놓고 왜 이렇게 날씨가 사나워? 바람이 많이 불어?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죽게 생겼네. 그래 웅성웅성 소리가 배 안에 가득한데 한쪽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짐이 무거우니까 짐을 하나씩 둘씩 바다에다 집어 던지자 버리자 해가지고 많은 짐을 버리고 선장도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싶으니까 도대체 배 안에 뭐가 어디서 물이 들어오는 건 아닌가, 나름대로 그 배의 책임자이기에 캡틴이기에 어떻게 하든지 안정되게 배를 잘 몰고 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배 밑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웅크리고 자요. 여보시오, 대체 뉘시오. 지금 상황이 잠을 자야 할 상황이 아닌데 어서 일어나시오. 깨웠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지금 배가 뒤집혀지게 생겼다고. 그 사람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 요나였어요. 요나도 눈 비비고 일어나서 사람들하고 합세 합류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막 짐을 바다로 집어 던져 배를 가볍게 해서 좀 살아보려고.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 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걸까?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광풍이 일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너나 죽지?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죽게 하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난리가 났지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나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배가 잔잔하게 항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졌어요. 살겠습니까? 혹 살 수 있기도 하겠지만 죽을 확률이 더 커요. 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불러 요나에게 보냈습니다. 요나를 삼켜라.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그냥 삼켜서 그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그러니 물고기가 소화될 때 요나가 죽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묘막측합니까? 절대로 상하지 아니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거기 가두고 안정되게 지키시고, 요나가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보러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의 악독함을 회개하라 했거늘, 전하라 했거늘,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고 그들은 이제 살아가겠지만은 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다가 야, 저 무트로 가서 바닷가 가가지고 요나를 토해라. 할렐루야. 토해놨어요.
머리카락 하나 손상 없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배 타고 가던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짐으로 살았고, 요나라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밤낮으로 머물게 해서 회개를 들으시고 그를 토해냈더라 말입니다. 교회 부흥은 하박국처럼 요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부흥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부흥하고 있는 교회고 부흥한 교회가 되어질 것이요. 두 번째 거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교회 부흥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의 치료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병 고치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부흥한 교회고 부흥 가능한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나의 명령 나의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이 당한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느냐?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혹 재앙이 임하고 있더라면 그걸 다 거두겠지만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이라고. 구약성경이 팔금 이행인 겁니다. 구약성경을 쫙 농축해 놓은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일 거룩히 지키라 말이야. 빠지지 말라 말이지. 늦지 말라 말이지. 그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사람을 향해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 두 가지는 행하고 나머지는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팔금 이행이 십계명인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말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 하지 말라는 건 왜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지 몰라요. 청개구리 띵가 청개구리를 잡섰나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해. 그런데 하라는 건 또 때려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복 받을 만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어기는데. 하나님 말씀 그 규례를 잘 순종하면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 10가지라도 20가지라도 100가지라도 다 거두어 없게 하겠지만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는 수 없다. 너희가 매를 달라고 하니 내가 매질을 할 수밖에 없잖아. 이러면서 두들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께 매 맞으면. 한숨이 매의 대가로 나와 매의 결과로 종아리를 맞아 매의 대가로 병들어 매의 대가로 물질 쪼들려 매의 대가로 필경은 사망에 이르러. 이게 하나님의 매라는 걸 아시고 지금 읽으신 출애굽기 15장 26절의 교회 부흥은 여호와 삼마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삼마라는 말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교회가 될 때 부흥할 수 있고 부흥된 교회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 단체, 집단이 교회라고 그랬으니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걸 인지하시어서 부흥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예. 방금 말씀드린 교회 부흥은 여호와 삼마 치료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 건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사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자기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나면서 50여 세가 가까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더라고 했어요. 옛말로 안전방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40여 세나 됐는데 나서 한 번도 자기 발을 가지고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사전 준비 기도하기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준비 기도하고 막상 그 걷지 못한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교인들 오고 가는 자리에 한 자리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그걸 옛말로 동냥을 하는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 사람을 배웠더니 그 사람은 사도들에게도 한 푼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돈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 그리고는 그를 위하여 현장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돈 10,000원, 100,000원 받고 남은 여생 앉아 사는 게 낫겠습니까? 그 돈 안 받고 이제라도 걸어서 뛰어서 자기가 가고픈데 가고 하고픈 일 하는 게 낫겠습니까? 물론 후자이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발과 발목에 힘을 두두둑 소리가 나더니 일어나서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뛰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부흥이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교회 부흥은 바울처럼 각종 어려움을 기뻐하는 이들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웃어도 웃음 속에 눈물도 있기 마련입니다. 한숨도 있기가 마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난 안 당하는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화 안 당하는 줄 압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밥 먹고 졸리면 자야 하고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다 똑같지만 틀린 게 하나 있다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다 거기지만 50보 100보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요. 영생하게 된다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그게 없어요.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말해요. 살다 죽으면 끝이야.
무덤 속에 나를 어떤 놈이 밟는지 누가 와서 울어주는지 알게 뭐여.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지만 성경을 잘 보면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히 오늘이 있듯 내일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에 각종 어려운 일들이 많아. 지금 고후 12장 10절을 읽었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내는 편지이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 하나가 좋은 말이 없네요. 능욕, 궁핍, 박해, 곤고 하나도 좋은 말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같은 걸 기뻐한다고 하면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다음에는 강함이 오기 마련이라는 말이죠. 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껄껄거리고 웃는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을 다스리며 주께 마음을 기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어려울 때 흐느끼고 어려울 때에 한 대 담배 연기에 그걸 날려버리고 싶고 술 한 잔에 섞어 다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억지적인 말씀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뻐했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베드로의 아우가 순교를 당할 때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많은 사람을 전도를 했는데 그는 십자가를 달리기 전부터 예수 십자가에 달린 걸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으면 좋겠다. 저렇게 죽으면 좋겠다. 순교를 사모했는데 실상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는데요. 십자가 자기 매달아 죽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 십자가요. 내 선생에게서 십자가 너를 내가 사랑하게 됐노라. 내 선생 예수님처럼 나도 너한테 못 박혀 죽게 생겼구나. 기쁘다. 기뻐. 이 미치광이 아닙니까? 미치광이 아닙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자기도 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간 신앙인입니까? 예, 기도하는 우리가 어려운 일 겪는다고 해서 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이 있는 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 반드시 좋은 일도 올 거야. 믿습니까? 자, 주보 다음 말씀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교회 부흥은 7전팔기하는 의인들이 많아야 합니다. 7전팔기의 신앙인들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7전팔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오뚜기가 생각나잖아요. 예전에 김상범이라는 가수가 오뚜기 인생 노래를 하는데 참 재미있어서 한 구절을 제가 생각하는데 잘 될까 모르겠네. 오뚝이란 놈이 넘어질 듯 비틀거리다가 비틀거리다가 안 넘어지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오뚜기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에요. 오뚜기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믿음 여부를 떠나서 수시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제껴지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을 이 희락이 교차하는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날씨가 좋아? 이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소낙비 오는 날 있겠죠? 천둥번개 치는 날 있겠죠? 좋은 날에 껄껄거리고 웃으면 굳은 날에 흐느껴 눈물 흘리는 때도 와요. 교회 부흥은 7전 8기 신앙인들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교회 안에 신앙인들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회개하고 눈물 짓고 자복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일어선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다면 여간복이겠습니까? 옛날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카라스키안지 상대 선수에게 몇 번 다운을 당하고 이제는 패했다. 본인도 예전에 권투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가지고서 한 방 때린 게 도리어 상대가 KO를 당하고 이기지 않았습니까? 고국에 계신 어머니하고 통화를 시키는데, 엄마, 나 이겼어, 해냈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7전 8기. 그래서 홍수환 4번 자빠지고 5번째 일어났나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사업이라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쓰러지면 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 부흥은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가장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조상 대대로 믿었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도 없다면 큰 문제죠. 그러나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나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걸 나는 믿습니다. 믿거든요. 믿습니다. 믿거든요.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믿은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조상 대대로 믿은 거 나름 중요하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이건 무가치한 일이에요. 물거품입니다. 그래서 오래 믿었네 하는 자랑보다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휴거받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 주실 것으로 믿어지느냐 말이에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확고부동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나는 이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가, 능력이 있어서가, 예수님의 약속으로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 돼버렸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적으로도 심판 걱정할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잠시 후에 우리가 세상 떠난데도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겁니다. 예수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이 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의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건 모이는 인원과 헌금 액수에 보이는 것만 아닙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보유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참된 부흥은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교회 부흥은 여호와 삼마즉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부흥은 바울처럼 각종 어려움을 대할 때마다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부흥인 겁니다. 교회 부흥은 칠전팔기하는 의인 즉 신앙인들이 많아야 부흥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은 무엇보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진정으로 부흥된 교회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어의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집단, 단체, 무리라고 했으니 건물은 예배당이고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인즉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교회마다 다 하나같이 참된 부흥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교회의 참된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신앙에 게을러서 교회는 마치 건물인 양 생각착오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회라고 하는 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예수께서 직업이 다른 사람들을 다 여기저기서 끄집어내서 불러내어서 믿음 주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당신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씻어주시고 예수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여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여호와 삼마 치료가 있는 바울처럼 어려운 걸 기뻐할 줄 아는, 그리고 칠전팔기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될 때에 참 심령교회 부흥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다 놓쳐도 이제 구원의 확신만큼은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예수 믿고 나고자 없게 하시고 버림받는 자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